샬롬, 반갑습니다. 꿈 있는 미래 부소장 백상원 목사입니다. 2월호 주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 JTBC에서 방영했던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40, 50대 중년 배우들과 무명 아역 배우들로 구성된 평범한 출연진, 그리고 종편방송 채널이라는 핸디캡을 극복한 이 드라마는 비지상파 드라마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합니다. 드라마의 제목인 스카이캐슬은 극 중에서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 상위 0.1%의 초엘리트 집단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녀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적으로 강요하는 특정 대학, 특정 학과를 의미합니다. 스카이캐슬은 문자 그대로 사람들의 욕망으로 가득 찬 하늘의 성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짓기 원하시는 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전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시는 임재처소입니다. 성전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처소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늘의 성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영어 단어 sky와 heaven, 이 두 단어는 하늘을 뜻합니다. 하지만 sky는 물리적인 하늘을 뜻하고 heaven은 영적인 하늘, 천국을 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성전을 heaven castle이라고 부르길 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스카이 캐슬을 짓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천국의 영광으로 가득한 하나님 나라 헤븐 캐슬을 짓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2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을 짓고 계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의 야망으로 가득한 내 인생의 스카이 캐슬을 짓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헤븐 캐슬, 하나님 나라를 지어가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번 달에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총 4개의 본문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첫째로 1주차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집중 조명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죠. 그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절에서 거할 땅을, 그리고 2절에서 큰 민족과 창대한 이름과 복의 근원이 될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3절에서는 축복과 저주의 중개자가 될 것이요, 7절에서는 자손에게 주어질 영영한 땅마저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시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거대한 타이틀을 아브라함은 갖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의 인생은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정은요, 불화로 가득했어요. 그 가정 불화는 재산 문제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만 해도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가족은 외로운 타향살이의 큰 힘이 되었죠. 하지만 애굽에서 많은 소유를 얻게 되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재산 문제로 다툽니다. 그리고 결국 헤어지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가정 불화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아내를 자신의 목숨을 위해 버립니다. 무려 25년 동안 2차례나 반복하죠.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부부 사이는 불신과 원망의 관계로 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자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합니다. 이때부터 한 지붕 아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됩니다. 본처와 첩, 적자와 서자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죠. 하갈은 사라를 멸시합니다.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합니다.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던지 아브라함은 결국 하갈을
이스마엘을 함께 쫓아내죠. 가정 불화는 가정 해체로 이어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 2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떠돌이 생활을 면치 못합니다. 사라는 이 모든 결정을 내린 아브라함이 정말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가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상처와 아픔은 아물지 않고 더 심해져만 가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었고 복의 근원이 될 인간적인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열국의 아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 역시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 앞에서 포기 직전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신방을 오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나의 선택은 바로 너다. 오늘도 나는 너를 통해 나의 일을 하기 원한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주변의 영혼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로 2주차 본문은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죠.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에 체결된 언약의 증표로서 제정된 의식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특별히 선택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해야 하며 복종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할례의 중요성 때문에 안식일에도 허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 중에는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할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곧바로 할례 예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초라합니다. 우리의 능력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너무나도 미약하죠. 우리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따르는데 더 익숙하고요.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기적인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큰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누가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요, 너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넌 실패한 인생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을 보고 좌절합니다. 그래, 나는 공부를 못하니까. 그래, 내 인생 원래부터 꼬였으니까.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심한 열등감과 패배의식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귀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래요, 꿈과 소망이죠. 우리의 어깨에 하나님의 나라가 달려있고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의 비전이 심겨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꼭 기억할 때 우리 인생은 놀랍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낭망하고 좌절하던 인생의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나 찬란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3주차 본문은 창세기 18장 22절로 33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기도에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 서적들 중에서요, 오랜 세월 변치 않고 베스트셀러에 항상 랭크되는 것이 기도에 관련된 서적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이런 것이다. 등등.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올바른 기도에 대해 우리는 깨닫게 되죠. 첫째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나와 먼 영혼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소돔성을 멸하시려는 하나님과 이를 반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본 구절에서요, 여러분, 가까이 나아가라는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소돔성을 위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소돔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자신의 조카 롯의 가정을 향한 특심한 마음이 있었죠. 사실 소돔은 아브라함이 이끌던 백성도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여러 과업으로 과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소돔성에 있는 영혼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죠. 아브라함의 가슴에 있는 주님의 심장이 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두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길이 머무는 소돔성의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할 수 있었던 거예요. 둘째로,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기도의 원리는 나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로 33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의인의 숫자를 놓고 하나님께 심판을 유보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모든 요구를 다 수용하십니다. 의인 50명으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다 허락하세요. 사실 의인 50명도 소돔성 전체를 구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치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은 의인 10명까지 허용하시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소돔성의 의인의 숫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 끝까지 인내하시죠.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중요한 결론에 다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소돔성을 치시기로 결단하셨다라기보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10명에서 끝이 났기 때문에 심판이 임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10명 정도의 의인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께서 10명을 허락하셨을 때 그는 기도를 멈췄습니다. 그가 멈춘 것이지 주님이 멈추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말씀의 정황상 만약 아브라함이 10명이 아닌 5명을 요구했을지라도 주님은 허락하실 수 있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소돔성의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린 것이죠. 따라서 이 사건은 소돔성의 준엄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나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3주차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깨닫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은 나와 거리가 먼 영혼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한다. 혹시 내가 주변의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을 먼저 점검하십시오. 또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연약한 생각과 판단으로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나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내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되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섣부른 판단으로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4주차 본문은 창세기 22장 6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에 자녀를 허락하시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사라가 90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도저히 자녀를 가질 수 없는 나이입니다.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진 절망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요, 스케일에서 우리를 압도합니다. 사라는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녀의 나이를 걱정하죠. 그러자 하나님은 그녀의 나이와 상관없이 잉태할 수 있는 힘을 근본적으로 공급하십니다. 인간은 문제에 얽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너머에 계시죠. 나는 나의 연약함을 걱정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좌절합니다. 나의 어리석음을 비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아브라함은 25년 만에 얻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합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을 가지죠. 왜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을까요? 이삭을 통해 웃음이 사라진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통해 멀어졌던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다시 회복됩니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히 성취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삭은 언약에 살아있는 징표가 되죠.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이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합니다. 이삭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의 이유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이삭을 통해 온 인류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이렇게 이삭을 낳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그는 저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며 너의 자녀를 통해 나의 백성을 저 별과 같이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요, 굳게 붙잡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모리아산에 올라가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이러한 그의 모습은 창세기 22장 5절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멘.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종들에게 너희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 정상에는 자신과 아들 이삭만 가겠다고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종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나와 이삭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자신과 자신의 아들 이삭이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이 아들 이삭을 통해 주의 백성을 저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디디고 사는 우리도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2월에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